반가운 얼굴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곤비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러한 느낌이나 생각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평생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리라고 믿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을 때도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학생들인 경우에는 입시에 실패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연애에서 실패하고 실현당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깊이 좌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생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꿈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러한 범주에 속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던 그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왜 그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는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게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진 분, 나를 돌아보지 않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존재 의미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삶의 목적이었고 미래였고 동시에 희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부재의 순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우리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나님 우리 멀리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아주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벨론 국적으로 이적하는 현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 벨이나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예언자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언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매우 피곤하고 매우 곤비했던 기간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희망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동족애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과는 달리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경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예언자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죠. 새로운 의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목표,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언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의식주죠. 이것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아픔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코너로 몰고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죠. 만약에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삶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적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70년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갔다면 그들에게 70년의 눈물의 세월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100여 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는 멸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피곤한 것은요, 희망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동물적인 본성의 삶을 살아가요. 본성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결여된 삶이에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결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 결과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결과가 때로 우리는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각인을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을 보니까 네피림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키가 장대같이 큰데 야,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200만 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풀려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뒤에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했을까요? 독립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걸랑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던 두 개의 이란을 하나로 통일한 왕으로 평가되는 고레스, 우리 성경엔 고레스지만 역사책에는 키루스 대왕으로 나오죠. 이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야, 니네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네들 성전 짓고 니네들 하나님 믿어라.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기환이 일어나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기환이 일어나고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기환할 때 3차에 의해서 기환을 했는데 그들이 기환하기 위해서는 사막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막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피곤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같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모든 날짐승 중에서 강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언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 믿어 이 얘기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형식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점점 희망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형식화되었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크게 보였죠.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훈련을 받는데 우리 역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새로운 시간, 그 모든 것은 좌절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다면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우리 일어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절망하며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늘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간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절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삶, 의미 없는 삶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창조적인 일은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독일이 통일이 될 때 어떻게 독일이 통일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행 자유를 달라 데모를 했어요. 여행의 자유를 달라고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모에 이제 정부가 방침을 세웠는데 그 정부의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행 자유화를 주기로 했다. 이분이 회의도 참석 안 했대요. 그냥 남이 써놓은 거 와서 읽다가 여행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공산당에서 이제 여행 자유화를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기자가 물어보기를 그럼 언제부터 자유화를 하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언제부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막 장벽으로 몰려가고 저기라니까 군인들이 총을 쏘려고 그러니까 신문 못 봤냐고. 여행 자유화 됐다고. 위에 보고하니까 위에서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 동서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에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은 10년, 20년, 50년 늦춰질 수도 있고요. 유혈 통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른이 됐다고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 앙망할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기쁨을 배우게 돼요. 기쁨.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기쁩니까? 재미있습니까? 최근에 와서 재미없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세상에 주는 위로와 평화,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느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나 같은 존재가, 저는 찬송가 중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하나님이 벌레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모습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그걸 대신 감당하셨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병들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서 늘 독서와 봉사활동을 했대요. 봉사활동을 하고 독서를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초등학생이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와서 질문을 했대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고 지도력도 있었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그 반대였어.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사물을 분간 못했고 열등생이었고 큰 소리에 벌벌벌벌 떠는 심약한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아이가,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읽었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사물을 분별할 수 없었던 트루먼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트루먼에게만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엘리야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도 선지자 중에 대표급 아니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야고보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저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나만 불순종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막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고 사막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막길이 있어요.
이 사막길을 건널 때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가운 햇빛이 있지요. 모래먼지가 있지요. 목마름이 있지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르지요. 끊임없이 전개되는 모래의 망망대해. 그곳을 건널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날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널 때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대신 사막길 걸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통과해야 될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우리를 그 날개에다 태워서 사막길을 통과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막길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막을 주님께서 대신 통과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보통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요. 신방을 다니면서 요즘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피부로 너무나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에도 점점 밀리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희망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길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살고 여호와를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고달픈 나그네 길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유턴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야 위로가 있고
주님 앞에 나가야 치유가 있고, 주님 앞에 나가야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가야 미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속히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